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함께 1절부터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 위로와 또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저희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대한 계획과 또 그의 계획을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옛 시대를 대표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모세조차도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왜곡하여서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옛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시작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서 훌쩍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38년, 40년이 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과 민수기 11장에서 20장에서부터는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백성들의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렛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 네겝에 거주하던 아렛의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아다림 길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아다림 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정탐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해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길 위한 그 길에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 아렛의 왕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일부의 백성들을 쳐버리게 되고 일부 사람을 포로로 잡게 되어지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되어지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원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넘기시면 우리를 방해하는 이 아람 왕의 군대들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제서야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께서 3절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람 왕의 군대를 넘겨버리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완전히 진멸했다 하여서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호르마는요,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과 더불어 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가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게 패하여서 호르마까지 퇴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 장소였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성숙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했던 이스라엘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이 광야의 여정을 맡기면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금 호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에돔 땅으로 가는 길을 우회하게 되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 이제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이 막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백성들의 반응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5절 하반절에 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것은요, 짧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로는 상하다로 번역이 되었는데 짧다라는 뜻인데 이 짧다라는 뜻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조급하여 분노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길어지는 광야의 여행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다시금 길이 막히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쏟아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
인도하여 광야에서 또 죽게 합니까?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하찮은 음식에 다시금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곧장 들으셨고 즉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원망하던 많은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백성들은 아다림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불신하는 마음이, 연약함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작은 고난과 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보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게 되어지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백성들은 이 원망함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되어집니다.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물게 하셔서 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져요. 이 백성들이 그러자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7절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다시금 중보자인 우리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응답하세요.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그 즉시 알려주십니다. 네, 바로 장대에 이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보면 모두 다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게 되어지죠. 이 본문은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놋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백성들은 이 놋뱀을 우상으로 여겨서 이 놋뱀을 바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부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위에 매단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시자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불뱀을 향해서 징계하셨지만 다시금 모세를 통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 놋뱀을 보면 살도록 이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향해서 타일러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백성들이 놋뱀을 본 자마다 모두 다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보고 다시금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무의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높이 매달린 놋뱀을 봄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 삶의 훈련과 연단을 거쳐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음에 감사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작은 시험과 유혹에 무너져 밑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결핍과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자책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죠. 그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과 기쁨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던 존재들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놋뱀을 보고 살았던 이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5월, 이제 5월 1일이죠. 또 새롭게 시작하는 5월 1일 월요일을 맞아서 이 한 달도 이 나의 연약함과 이 죄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또 원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또 그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